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요즘에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거의 100년 가까이 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 짓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한국의 국력이 예전처럼 약하지 않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일본 물건을 불매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은 일본 정치인을 규탄하기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일본을 항의하는 그런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표현하지만은 그런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라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을 이제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국에 있는 사람들인지 어떤 대답을 해 주실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 관료들이 한국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오만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에스더서의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아주 우습게 보고 나중에 참소할 계획을 가졌던 그런 그 시절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민족이 멸절할 위기에 당했을 때 모르드게는 이미 그때를 위해서 이제 자기의 사촌 그 동생, 여동생, 왕후가 된 것을 이제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려서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주도록 부탁을 하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런 부탁을 들은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궁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사실 임금님께서 나를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을 때 왕후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죽음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궁의 법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현합니다. 그 반응을 들은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자네가 왕비로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로 섭섭함과 유대인들의 다급함을 전달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들은 에스더 왕후는 얼마 동안 고민한 후에 매우 현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전 유대인이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임금님을 만나러 나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며 기도한 후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임금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를 살려다는 왕후 에스더의 청을 받고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를 참수해서 죽이려 했던 하만을 참수해서 죽였고, 유대 자손이 아각 자손에게 학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이 아각 자손을 학살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하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요셉은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알면서도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형들이 나에게 2번이나 절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들녘에서 형들에게 죽도록 매를 맞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집사장이 될 만큼 한동안 잘 나갔던 그런 요셉인데 오히려 잘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원하는 성적인 요청을 부인함으로써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청년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결국 이런 감옥행인가 라고 하는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때리고 팔아넘긴 형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론은 주님이 그 저에게 주신 꿈의 결과가 아닌가.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고 하는 그런 꿈을 주셨는데 이 꿈과는 정반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였을 겁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감옥 생활을 하던 요셉이 졸지에 이집트에서 바로 다음에 서열인 총리가 됩니다. 그런 자유 어린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되죠. 자기들이 죽을 만큼 때리고 사람이 아닌 말하는 짐승인 노예로 판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돼가지고 이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 요셉을 때릴 때, 야,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오늘 살려보내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꿈대로 자기들이 그 요셉에게 진정으로 절을 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뭐 거칠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그렇게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우리를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절을 합니다. 아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만약 요셉이 가나안 세겜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그냥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다면 결과론적으로 형들이 진정으로 요셉에게 2번씩 절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었다면 연로해지는 아버지를 제치고 요셉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과정은 그리 쉽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 아바라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 노예가 되게 하셔서 그 집의 집사가 되게 하신 후에 이집트 경제의 흐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감옥에 보내셔서 이집트 고위 관료들을 수발하게 하심으로써 이집트의 문화, 정치 그리고 나라의 흐름을 배워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에게 많은 지식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꿈만을 해몽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꿈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현실을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총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이집트의 경제와 정치와 동양 모든 것을 배워서 알게 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또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고 성령을 경험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할 정도가 될 만큼 사마리아에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사마리아 전도자 이 빌립 집사에게 사람이 없는 네게부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아니 주님,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역사를 하고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왜 저더러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전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네게보 광야로 가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마침내는 침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시작하신 이름으로 그런 일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한 빌립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른 증거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여러 차례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로서는 소아시아 지역을 알 만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림도 그리고 그 방법도 아마 많이 터득을 했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바울을 소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마케도니아 사람을 바울을 환상 중에 보내셔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결과로 바울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리시면 여러분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는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심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과 로마를 거쳐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도 하는데 돌아가는 현실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심하게 생각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에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문 역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제 이끌고 와서 유다를 이제 침략하려고 그 토성을 쌓고 그 앞에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은 분노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려 왔으므로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한 뜻을 갖고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의 모습일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언자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예레미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의 공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공격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살 길을 찾으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이 같은 말은 전 유대의 공분을 사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 앞절에서 이제 2절에서 알려줍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알게 되시지만은 그런 매국노와 같은 말씀을 전파하는 예레미야 자신도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파라고 하셔서 전파했는데 결국은 감옥행이었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을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음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너 건드리지 못해. 내가 너를 보호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2장 끝까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매국노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던 예언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나중에는 자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유대에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가려는 자신들의 뜻과 다른 그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아까는 우리의 예언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을 예언자로 세웠냐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들은 이집트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불순종하는 이것이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목숨을 잃을 위기를 직면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매국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도 불쾌하고 하기 싫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전파라고 하셔서 전파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감옥과 핍박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가셔서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자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나의 비밀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전파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갖고 계신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건 예레미야를 하여금 내가 비록 불만을 갖고 그렇게 지금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내 크고 비밀스러운 그런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하면 내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하면 아주 기쁨으로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에게 갖고 계시는 그런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바벨론에게 받게 될 현재 고통은 번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매우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결국은 민족이 번영, 곧 샬롬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큰 소망을 그리고 믿는 부분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더 열정적이고 담대하게 사역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고 패망하여서 노예가 되어서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짓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일본 경제 공격으로 경제 공격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깨닫고 실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산업과 기술의 핵심이 되는 이제 재료들을 국산화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는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저 큰 나라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그런 나라일지라도 그 한 나라에만 절대 의존하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제 산업을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걱정해왔던 일이란 생산의 중요한 부품이나 재료를 한국에서 못 만들고 다른 나라, 특히 일본에 의지하게 되었는데 일본이 만약에 그것을 끊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염려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다가왔어요.
그동안은 물건을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일본이나 미국, 중국에서 탈피하려고 했어도 현실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너무 깊게 선진국들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 쪽에서 먼저 꿀 수 없었던 그런 현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전적으로 이전하여 왔고 하나를 탈피하면 또 다른 것이 연루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그런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로 인해서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양질의 중요 부품을 개발하였어도 그동안은 그것을 사용해 줄 기업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깊이 관계를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개발한 양질의 부품들을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이제 중소기업 장관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이 먼저 그것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서 중요한 부품들을 국산화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받는 징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 한자가 설명해 두듯이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두 번째 비밀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로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이 70년을 다 채우면 자기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이제 비록 패망하고 노예로 가서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겠지만은 다시 내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8절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재건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4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를 보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고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시간이 70년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회복의 기간, 재건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70년보다 훨씬 더 전에 70년, 80년, 9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노예로 살지만은 고레스를 통해서 재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사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말로는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누구나 다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어쩌면 전율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 역사를 주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달게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죄로 인한 심판은 고침을 받는 과정이므로 망해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불평하지 말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법과 명령을 잘 준수하는 충성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건하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기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주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9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한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번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번영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이 번영으로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려는 예레미야의 생각과 마음과 달리 그를 감옥에 넣으신 후에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예전에 이사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를 망하게 하셔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바벨론도 그처럼 이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침략을 받고 무너지고 노예가 되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과 예언자가 기도하는 대로 히스기야 때는 이사야와 함께 온 백성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자비와 능력을 베풀으셔서 폭풍 앞에서 곳곳들과 같은 등잔불 같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셔 보았지만은 그들은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들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큰 계획과 작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큰 계획은 그들을 번영으로 회복시켜서 그들의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짧은 계획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그들을 바벨론에 패망하게 하시고 노예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받는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도를 잘 따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바벨론의 공격을 바라보고 계심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기들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비밀이고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계 만민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자기 나라를 침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매국노와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는 예레미야에게는 참으로 크고 놀랍고 기쁜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크고 기쁜 비밀을 알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정도로 정말 민족을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그 메시지 이후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바벨론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큰 비밀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듣기 위한 전제로 내가 나를 부르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필요한 부르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부르다, 선포하다, 낭송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단순 능동태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개인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또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전체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하되 주님의 뜻과 계획을 말로서 선포하고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어줌으로 주님의 뜻을 자세히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자기가 하는 일이 매국노와 같은 일이라고 오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자기가 지금 겪는 그런 어려움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재 한국에 적용한다면 일본의 공격으로 인해서 한국이 겪는 상황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먼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대충 뉴스 듣고 사람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민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고민이 있고 이런 근심이 있고 이런 답답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더 한 걸음 나가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읽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와 교회와 가족과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드린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사람의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더 이상 본인의 뜻과 계획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자기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그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마치 이렇게 물을 붓는데, 옛날에 우리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콩지 파티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죠. 파티 엄마가 콩지를 잔치에 못 오게 하려고 항아리가 밑에 깨진 데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물 아무리 갖다 부어도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깨진 데다 대줘가지고 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 빠진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 건 다 엄청난 일인데,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전파하고 그것을 적어서 듣는 사람 가서 알리겠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필요한 것만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백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므로 그것을 알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고통 중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서 죄가 생각나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연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훈련을 받고 인내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